2서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권면하셨고,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거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거짓 교리를, 특별히 이단 교리에 대한 아주 단호한 태도를 갖고 계셨던 사도예요. 그 당시에도 이 사도 요한은 공중 목욕탕에서 이 목욕을 하다가 이 그노티스트 영지주의자들 이단이 목욕탕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옷으로 몸을 가리고 입지도 않고 이 그노티스틱스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이곳에 임해서 이 목욕탕이 무너질까 무섭다 하고 그냥 옷을 움켜쥐고 몸을 가린 채 이 목욕탕을 뛰쳐나갔다라는 그런 이 구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이단에, 그리고 같은 교리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교리를 전하는 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이 사도 요한은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제자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특별히 더 사도 요한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하고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 그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고 특별한 사랑을 이 사도 요한은 더 받았던 그런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차별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영적 진리를 많이 깨닫고 영적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제자들에게 더 친근히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깊은 영적 진리를 깊이 이해한 제자에게 더 깊은 것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이 베드로전서 후서밖에 계시하지 않으셨지만 이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시고 깊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더 깊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더 신령하고 오묘한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깊게 깨달은 자에게는 깊은 계시를 주시고, 또 얕은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이 대접할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 그림책을 보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고급 지식을 우리가 책으로 읽고 판단하고 깨닫고 그 진리를 아는 지각이 있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겨우 그림책처럼 눈으로 보고 또 어린아이처럼 들어야 본능적인 것을 자극받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깨닫고 또 성령의 그 감동을 좀 우리가 받을 줄도 알고 이끌림을 받아서 영적인 지각이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입에는 달콤하지만 소화시킬 때에는 배에는 쓰디 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받아 먹으라,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더라 했던 것처럼 어려운 말씀도 좀 순종해내고 단단한 식물도 좀 소화시켜내는 그런 이 장성한 지각이 있는
우리가 듣고 소화시키기 어렵지만 그것을 쓰디쓴 배에서 쓰디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소화시켜낼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을 소화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장성한 성도가 돼야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계시하지 못하셨던 그러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셨던 것처럼 좀 더 깊은 진리와 어려운 보통 성도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이 영적인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과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중심으로 항상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세상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들을 영적 성도라고 하고 적당히 믿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항상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의 음성을 잘 기울이면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거기에 적용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신령한 계시를 받은 사도였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여기 10절로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사도 요한은 이처럼 단호했어요. 이 교훈이라는 것은 성경 66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교리, 신학,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KAPC의 장로교회 12, 12 신조, 칼빈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한 그 튜울립이라는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네바 교회 교리 문답과 같은 우리가 지금 다 공부해 오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고백과 교리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이 성경 66권 그리고 내가 소속해 있는 그 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이 정통 가르침 외에 다른 교리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친근히 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도 요한은 아예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내 이웃인데 어떻게 서로 왕래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지인이고 저와 가장 친근한 사람들의 그룹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왕래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도 요한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그러한 자들의 집에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한 분들을 집에 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뭘 합니까? 같이 시간과 공간에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인간적인 정이 들게 되잖아요. 인간적인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한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집을 공개하고 우리의 그 리빙룸을 공개해서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인간적인 정이 들고 그리고 그들의 이
다른 교훈의 의도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과 이와 같은 인간적인 정을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그 정 때문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정을 떼지를 못해요. 인간관계를 우리가 정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그런 의도와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정과 관계를 먼저 쌓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탄탄해지게 되어지면, 한 서너 가지의 관계가 얽혀지게 되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끊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서너 가지의 일과 얽혀져서 서로 인간관계에 정이 쌓이게 되면요, 이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 믿음보다, 성도의 관계보다도 더 단단한 관계가 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한 관계가 쌓여지게 되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관계가, 인간사의 이 사회적인 관계가 세 가지 정도 딱 얽혀지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이단을 전해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올바른 진리를 순식간에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관계가, 인간의 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접촉점으로 삼는 것이 뭐 생일을 챙기고 비즈니스 사업장에 방문해서 비즈니스를 많이 뭐 팔아주고 실적을 높여주고 가족들의 생일과 가족들의 그 뭐 여러 가지 축하할 일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벌써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이런 인간관계가 얽혀지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차원보다 초월되는 그 인간의 그 사회적인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단단해진 사람들은요, 목사님의 말씀보다도 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게 돼요. 왜? 내 삶의 기반에 중대한 연결고리들이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 인생의 끈앞에 더 묶여서 살아가기가 쉬워요. 왜? 그것이 인간의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이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인간적인 정을 쌓고 친분을 쌓고 관계가 쌓여지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의 말을 듣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들의 다른 교훈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와 가까워지고 친근해지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영분별의 은사와 영적인 이 감각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으셔야 돼요. 성령님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구해야 되고 그러한 영감,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는 자에게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운 교제를 유지하는 성도에게는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는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러한 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성도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게 인사하고 환대하는 것은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라고 취급을 했어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먼저 성도는 이 사도 요한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단호한 태도를 사도 요한은 취했는가? 내 부모, 형제, 내 자녀, 가장 친한 친족들이 혹 이단이나 다른 교훈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족은 그 인간적인 정을 뗄 수 없지 않는가?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마저도 격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이 단호한 태도를 취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 잠언 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여러분 경외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은 악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악이다,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미워할 줄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광야 생활할 때 뒤처질 때, 이거는 야생 동물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사슴이나 동물의 무리 중에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힘센 숫것이나 우두머리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집단으로 옮겨다니는 동물들을. 뒤처지는 병든 동물들, 태어나서 아빠 엄마를 따르지 않고 혼자 제멋대로 망나니처럼 여기저기 다니는 어린 새끼들을 잡아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광야 생활에서 지쳐서 뒤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뒤따라서 그들을 쳤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돈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시킨 자들도 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말렉 족속을 미워하셨어요. 완전히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 운동을 하시는데 지금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당신의 사역자들을 불꽃과 바람과 같이 지금 쓰시면서 이 거룩한 소비를 하시면서 영혼 구원하시는 운동을 하시는데 이 일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놈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 사탄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바로와 같이 아말렉 족속과 같이 끝까지 믿지 않고 발악하는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 누구의 편을 드셔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의 편에 서면 같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을 존중히 여겨서 네가 아말렉 족속을 그 아각 왕을 죽였어야 됐는데 왜 살려왔느냐. 가장 좋은 것은 살려내고 병들고 나쁜 것만 죽이지 않았느냐. 말씀 순종하는 신용만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치고 쓰러져 넘어질 때 여호와를 대적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는 사람은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핑계 대다 보면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 8장 13절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행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대번에 머리를 쪼개서 죽였어요. 어떻게 잔인하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잔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나님은 그처럼 단호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 보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돕는 자가 돼야지 자칫 잘못해서 인정에 치우치면
사탄의 일을 돕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단호한 입장을 취했냐면, 성도는 자기 자신의 믿음과 영적인 생명을 가장 근본적이고 중대한 것으로 여기고 죄와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도 없는 말을 들어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훈이라고 하죠. 죄는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있지요. 죄는 사랑하되, 이 말씀에 입각하면 죄인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라는 말로 바꿔야 돼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라?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아니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이단에 있어서는요, 죄를 미워하고 그 죄인도 미워해야 돼요. 단 하나의 예외가 이단에 대한 사항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그 이단에 빠진 죄인도 우리가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목사님, 교회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합니까? 왜 그래야 되겠어요? 왜 사도 요한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내 믿음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밥 먹었던 숟갈 다 입에 비벼대고 우리가 코로나 다 옮자, 그렇게 했습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는 격리를 해서 가족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돌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지. 가족이라고 우리 서로 다 코로나 옮아버리자, 가족이니까 우리 함께 죽자, 이렇게 하는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격리하고 거리를 두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도 그러한 심정으로 너희 가운데 이단이나 다른 교훈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 말고 그들과 교제와 인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먼저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을 더 근본적으로 지켜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함께 자멸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생, 내 이 생명력을 절대로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로 인하여 스스로 자멸하는 길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이 믿음의 생명력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들과의 거리와 격리를 두면서 나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를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바울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후메네와 빌레도를 향해서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끔찍한 비유죠. 이 악성 종양과 같은 자들이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지체들까지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른 교훈, 이단의 교리들이 그와 같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리면 초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잘라내잖아요.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지 않기 왜 수술합니까? 수술하는 게 무서워서 여기 안에 종양을 일기밖에 안 되는데 내버려 두는 것은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빨리 잘라내야 다른 조직들이 감염되지 않고 차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이 이단이나 다른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나에게 접근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결국은 내 믿음의 생명력을 죽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심지어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녀, 가족, 이웃들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격리할 줄 아셔야 되고 거리를 두실 줄 아셔야 되고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실 줄 아셔야만이 내 믿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단호한 태도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때로는 좀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편지로 교제를 나누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너희들과 대면하여 교제를 나누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모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대로 이 모이는 일에 말세가 되어질수록 예수의 재림의 징조가 더 가까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모이는 일에 더 힘을 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모일 때 교회는 육신적인 것을 나누는 기쁨보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 받는 영적인 기쁨,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육신의 음식을 나누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아멘하고 받아 누림으로 그 영의 양식 가운데에서 누려지는 그 진리가 주시는 자유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